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과 영광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이 땅에, 세상에 없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는 소위 4대 종교라는 중요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또 유교, 마호멧, 이런 여러 종교들이 있고요. 이 종교들은 모두 다 소위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 부타, 또 공자, 마호멧, 이런 분들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런 예수님이나 부처나 혹은 마호멧, 공자, 이 모든 분들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먼 어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 신화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이분들은 역사적으로 우리같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이 세상에서 주어진 한평생을 살아가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네 분 중에 세 사람은 지금도 그들의 무덤이 세상 이곳저곳에 지금 있다는 거죠. 공자의 무덤, 여러분 중국 여행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자묘라고 크게 써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또 마호멧의 무덤도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가면은 무덤이 있어서 순례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처님은 무덤이 없지만 화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의 또 다른 유골의 형태인 사리가 이곳저곳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불교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돌을 많이 닦으면, 화장을 하면은 사리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처도 화장을 했을 때 사리가 아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을 진신사리라고 한답니다. 이 진신사리가 세계 중요한 절 몇몇 군데에 나누어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도사가 그런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도사를 불교 쪽에서는 아주 정말 귀한 곳으로 모시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처도 이런 어떤 봉분 같은 무덤은 없지만 그분의 유해의 한 부분인 사리가 지금 사찰 여기저기에 보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셔요. 오로지 예수님만 이 종교 창시자들 가운데서 무덤이 없는 분명한 분입니다. 왜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무덤이 정말 없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네, 여러분 좀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시겠어요. 혹시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 가보신 분들은 예수님 무덤을 가서 보시고 쭉 관광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무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그런 증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가 분명하게 있다면 그때 로마 세계 강대국인 로마가 여기 있다, 봐라 라고 물증을 대든 증거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로마 총독의 관할하에 있었고 수많은 군인들이, 요즘 말하면 첩보원들이, 비밀 경찰들이 나름대로 쫙 깔려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실증적으로 얘기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이 이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했고 그런 일이 지금 2000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고 또 끝까지 현장을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안식일이 지난 오늘 이른 아침에 예수님에게 향품을 부어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져서 없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한국의 무덤 형태는 이런 봉분이기 때문에 공간이 사실은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 형태는 대개 이런 땅을 파고 또 어떤 돌을 파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그런 동굴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돌이 옮겨지고 나면은 그 안에 일정한 공간이 생기는 그런 무덤 형태인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러져서 없어져 버리고 그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의 시신에 준비된 향유를 가지고 가서 부어 드리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고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된 향유를 가지고 달려갔지만 막상 부어드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보고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러한 봉사의 시간이 없어졌기에 또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기에 이 여인들이 슬피 울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울었다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얼마나 슬픈지 울고 또 울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슬피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마리아를 위로를 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동일하게 마리아를 위로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시점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나 여러분 모두 다 가끔 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슬피 울면은 어른이나 친구나 부모님들이 왜 울어? 어디 아프니? 뭘 도와줄까라고 우리 아이들을 도닥이면서 위로해주고 슬픔을 좀 이렇게 가라앉혀 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 그들이 뭐 울고 또 슬퍼하면은 안아주면서 도닥이면서 왜 울어? 왜 그래? 어디 아파? 뭘 도와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우리 자녀들을 도닥이는 일들이 늘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눈물 흘리고 울 일들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대로 다 누구든지 울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눈물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눈물 덩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좀 방송을 듣고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즐겨 듣는 노래가 있을 터인데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젊은 가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이언티라는 그런 젊은 친구인데 이분이 부른 노래가 이제 양화대교라는 노래를 여러분 혹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또 오늘 좀 집에 가셔서 꼭 인터넷 뭐 핸드폰 검색하면 나오니까 한번 좀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한번 노래를 좀 검색해 보시고 동영상도 있어요. 한번 꼭 좀 보시고 몇 번 음미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김해솔이 본명인데 이제 자이언티라고 자기 이제 예명을 붙인 거죠. 자이언티라는 이름은 여러분 저기 보시는 것처럼 자이언, 시온이라는 뜻이에요. 시온산. 그리고 티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러한
글씨입니다. 십자가 형태가 옛날에 이렇게 십자 형태가 있고 또 T자 형태가 있었거든요. 자기 이름을 자이언 T, 곧 시온의 십자가다라고 이름을 지은 그러한 가수입니다. 이 친구의 어릴 때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어머님은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어느 교회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짐작컨대 여자 목사님이 교회에 목회하는데 쉽지는 않죠. 그죠? 한국 상황에서 아마 좀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늘 가난해서 정말 고생하는 그러한 가정이었고, 또 엄마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고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자기가 도와줄 힘도 없고 능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낸 노래가 양화 대교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그 가사 속에서, 멜로디 속에서 뭔가 우리 가슴에 뭔가 찡하고 울려오는 어떤 울림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랩이기 때문에 가사가 좀 들려지지 않는데 좀 이러한 가사입니다. 한번 좀 제가 몇 절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나를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나를 기억하네,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이게 지금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엄마가 아프니까, 너무 가정이 가난하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고 지금 노래로 말하기를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말자. 우리 행복하자, 행복하자라고 노래로 자기의 처지를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이 노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속에는 자이언티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엄마 목사님의 눈물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물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저대로 눈물을 흘리며 여기까지 살아왔고요. 또 여러분도 나름대로 눈물을 흘리며 여기까지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남이 모르는 그러한 밤에 저 혼자서 베갯잎을 눈물로 적시며 애통했던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을 언뜻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밝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밤마다 숨죽여 흐느껴 울던 일들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이렇게 저렇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도 눈물의 시를 많이 진 것을 보죠. 다윗이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왕이었지만 자식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내면서 고통하는 가운데 시편을 보면은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내 요가 다 눈물에 젖었습니다. 좀 과장법이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이 요가 그냥 눈물에 둥둥둥 떠다닐 정도로 내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윗도 스스로 인생을 고백하기를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밤마다 내 요를 눈물로 적시고 눈물로 띄울 정도로 내가 울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신 일 가운데 가장 슬펐던 일, 가장 애통했던 일이 혹 있으시다면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슬프게 우셨습니까? 또 요 근래 우셨다면 우신 일이 또 뭐가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억울해서 병들어서 몸이 너무 아파서 또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남한테 또 여러 가지 멸시를 받아서 억울해서 울 때가 있고요. 또 자식의 속 끓이는 것 때문에 울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불의를 보며 울 때가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눈물 흘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울 때 한 가지 생각해 보실 일은 우리가 아파서 억울해서 가난해서 힘들어서 우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슬프실 때 마음껏 우시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눈물이 단지 내 약함 때문에 아파서 자식 때문에 돈이 없어서 억울해서 우는 그것이 우리 눈물의 전부이냐, 그 문제인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일이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이라도 있으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 슬픔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치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도 사라져버린 그 안타까움 때문에 향품을 가져갔지만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슬피 울고 또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영성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많이 우십시오. 뭐 일부러 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울 일이 있을 때 참지 마시고 많이 우시면 좋겠어요. 뭐 인간적으로 아프고 억울해서 답답해서 많이 우십시오. 울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뭔가 정화가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운다면은 우리 영혼이 정화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눈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고요. 하나님의 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울어보신 일이 혹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울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여러분 감동해서 울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혹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에 그 사랑에 겨워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울어보신 일이 혹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6세기의 위대한 영성가 이냐시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성 일기라는 것을 이제 남긴 것이 조금 있는데 그 일기를 보면은 뭐 이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그 일기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눈물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날 일기를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눈물. 이게 그날의 일기예요. 이게 그날의 일기의 전부 내용입니다. 곧 그 이냐시오라는 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그냥 폭포같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게 그날의 하루 종일 했던 일이라고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일기가 아주 그분의 일기 보면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가 보니까 눈물이라는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억울해서 울 때가 있고요, 아파서 울 때가 있고요, 힘들어서 울 때가 있지만 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또 울 때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내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현실의 고통 때문에 우는 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진실한 눈물을 한 번이라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귀한 눈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물의 주제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고 십자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성화되어오는 과정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1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마리아의 울음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첫 메시지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힘을 내라. 위로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요. 또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지름길, 그것이 있다면 아마도 눈물의 기도인 줄 압니다. 구약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 벽을 향해서 드러눕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제 내가 너를 살려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도 조금 약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정말 애통할 때 그때 하나님도 마음이 좀 약해지셔서 우리 눈물에 또 이렇게 잘 귀를 기울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아무리 뭐 엄마 아빠가 좀 마음이 좀 단단한 분이라도 뭐 아들 딸이 막 울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막 녹아내리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한 속성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동산지기, 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혹 보셨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곧이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리아여 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활짝 띄어집니다. 영적 눈이 띄어지게 되고 자기를 부르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신앙체험, 경험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애통해서 절망 중에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경룡아, 길동아, 마리아야 라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순간에 우리 눈이 확 띄어져요. 영안이 밝아지게 되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실 때 예수님 생각하시고요.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내 이름을 조용한 가운데 깊은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몇 번 나름대로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실 때 눈이 띄어서 라보니여, 라비여 라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며 그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메시지가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인생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분명히 믿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는 말씀처럼, 약속처럼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또 하루 이틀 쭉 지내시면서 이 마리아의 눈물,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눈물 닦아주심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물을 닦임 받았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또 손수건 한 장 들고 거리로 나가서 혹은 집안에서 아들, 딸이 남몰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할 일임을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가 눈물 닦아줄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눈물 닦아줄 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줄 일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신 곳에 눈물 닦아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또 나가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이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이 있는 곳, 위로가 있는 곳, 그곳에 바로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말씀을 마치며 정호승 시인의 시 한 편,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시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도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